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르침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6절에서 9절까지만 따로 떼어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10장은 그냥 이렇게 쭉 모세의 고별설교예요. 고별설교. 그 중에서도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행군하는 것을 회고하면서 쓰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명기 10장 12절하고 22절이 이제 말하자면 스페셜 포인트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딱 들으면 이제 미가서 말씀이 생각나죠. 사람아,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 위의 만물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읽기만 해도 좋아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아세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이렇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 안에 갑자기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채택한 이제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 이제 언급됩니다. 이게 이제 후기삽입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하튼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신명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7절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여하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구약 지도를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저는 이제 신약 지도, 구약 지도 이렇게 붙여 있는데 구약 지도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밑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소금 골짜기가 그 밑에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바닥이 이제 바람광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에르 브네야 아가는 그 바람광야에서 19km 정도 이렇게 북쪽에 있는 그 지점이에요. 부에르 브네야 아간. 여기는요, 야간의 아들들의 우물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유치해 보건데 우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장기간 이 광야를 이렇게 행진할 때 유숙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디를 떠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예요? 숙소예요. 특히 여성들은 더죠. 여성 아이들 다 마찬가지로 노약자도. 그러니까 숙소는 뭘로 귀결돼요? 물로 귀결돼요. 마시는 물. 그리고 또 뭐야? 씻는 물.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은 그대로 레위인의 직무가 법계의 보존과 이제 운반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암시하는데요. 그런데 그 운반의 핵심 인물이 대제사장 아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후계자이죠. 엘르아살이 성 맡기고 운반을 맡고 이후에도 레위인이 이런 종교적인 업무를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 12지파로 땅을 분배할 때 이 레위 지파만은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받는 것이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9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복합적인 건데요. 종교인들이 왜 세금을 안 내냐부터 이제 다 복합적인 건데요. 이제 중세 사회에 보면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성직자들이. 이거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사사기로 가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을 보살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것 자체가 내 맘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것 자체가 이제 타락의 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너무 타락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아주 그것도 심각한 거지만 또 이 성직자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이것도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구별하셨을까? 구별하신 목적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한다고 했으니까 법궤 운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레위 족속 중에서도 고앗 자손에게 이제 맡겨졌어요. 민수기 3장 31절에 보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법궤 운반은 누가 해라? 고앗 자손에게 이렇게 맡겨졌는데 그들은 증거궤를 들고 이렇게 운반의 책임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죠. 축복을 강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바로 왕한테 야곱이 자기가 요셉이 아들이 총리지만 갔을 때 요셉이 바로 왕을 탁 대고 머리를 두고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있는 거죠. 축복을 강구할 수 있는 권한은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축복하되 그 축복이 그들이 받을 만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자들 보내면서 우리한테 그게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줘야 돼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직무는 제사장직에 있는 레위인에게만 해당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직에 있는 레위인들만이요. 레위기서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살폈던 민수기 6장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아론의 축복, 이 축복권이 이 레위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를 가진 레위인들한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어요. 기업이었고 여기에서 분깃은 분배하다, 나누다라는 의미인데요. 또 이제 이것은 이걸로 보면 되죠.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큰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왔는데 아버지가 막 잡아주잖아요. 소도 잡아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이렇게 반지도 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이렇게 다 쓰고 온 저 자식한테는 저러느냐고 율법적으로 딱 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얘야 나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레위인이 제일 복받은 거죠. 분깃이었고 기업이었고 분깃은 분배하다 나눈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지파들과 관련해서는 주로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그것은 분배받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기업에 해당하는 나할라 이 원어에는요 수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여하다는 뭐예요? 받다는 거니까 선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뭐예요?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간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가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계획은 세웠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땅 보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약속의 땅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이 길 떠날 때 막 염려돼가지고 무슨 일 하면 어쩌나 그러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겠다. 하나님이 네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다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거룩하게 지내고 그리고 아이가 혼자 흘렸던 그런 눈물들, 외로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만져주시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다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많은 그 젊은이들, 청년들이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한테 오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자꾸 커트시키는 게 뭐냐면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로 어떤 순간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있는 훈련,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있는 시간들을 자꾸 확보해 놔야지, 젊어서부터 확보해 놔야지 그 인이박여서 30대, 40대, 50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으로 이 젊은 사람들은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시간을 줄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다이어트는 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시간 다이어트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역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 사무엘이 태어난 지역은 라마다임 소빔, 즉 라마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숲땅이에요. 근데 이 여기는요, 나중에요, 사무엘의 그 본 이게 그 활동지도 되지만 사울과 만나는 그런 장소도 되죠. 예.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러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은 인물 중심이에요. 이 지역 중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출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디 출신이다. 따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따져요. 강남이냐 강북이냐, 수도권이냐 서울이냐 뭐 어디냐.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 어떻게 레위인들은 이런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되셨을까. 로마 3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익이 있어요. 이 말씀 맡은 자의 유익이 있어요. 예. 이 목사까지 되려면 힘들죠. 여러 가지 그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 유익은 뭐예요? 말씀 날마다 본다는 거. 더 좋은 유익은 뭐예요? 내가 그런 밑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요, 범사에 유익이 많아요.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많은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부활신앙을 한번 넣어보세요. 빈손으로 와서 진짜 빈손으로 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거는 이 땅에서 주님께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예.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결할 수 있죠.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먹지 않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랬거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재정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잠언 말씀에 22장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수를 죽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나한테 원수들을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구할 수도 있지만 뭘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할 지혜가 내게 없으니까 지혜를 달라. 이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아라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만약에 자녀도 없고 결혼도 안 했더라면 뭘 했을까 했더니 부동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뭘 잊어버렸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부동산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잃어버린 거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과의 관계성. 누구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그 12지파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기업이 되셨을까 이제 이걸 살펴보는 건데요. 레위는 뭐예요? 야곱의 아내 레아가 세 번째 낳았던 아들이에요. 근데 레아를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희구하는 이 레아가 이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 했었냐? 내가 이제 아들을 셋까지 낳아줬으니 이제 내가 내 남편과 연합하리라 해서 이 레위는 연합이에요. 연합. 레위한테는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여동생이 디나가 그 세겜성에 갔을 때 세겜 여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변을 당해요. 형제들이 가가지고 시므이 형하고 얘하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추장의 그 아들인 세겜이 너무너무 이제 디나를 이렇게 연연하니까 그럼 너희가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가 통혼을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믿고 다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가서 쳐버리죠. 이 일로 야곱이 어째 이렇게 했냐고 막 화를 냈더니 이때 그 레위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러고 아주 그냥 불같은 거 여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크죠. 이 일로 이제 야곱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저주가 그냥 아버지의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 할아버지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난 아들이 이삭 한 명이었고 이삭을 통해서 난 게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12지파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잖아요. 이 레위한테. 창세기 49장 5절에 뭐예요? 이 일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난 너희와 상관없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레위를 흩어버린다. 이런 저주 속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저주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레위가 좀 올바른 거를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분노하고 잘 이렇게. 예. 먼저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요. 그 다음번에는 민수기 25장에서 시딤에서 이제 바알볼 사건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허리에 칼을 차고 그 형제를 죽인 레위 지파의 헌신에 복을 빌어줘요.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민수기 25장의 시딤 사건을 인해서는요.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 질투심으로 레위인들이 질투했으니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하시면서 그 후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이 두 번을 쓴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켰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불같은 레위지파의 성격도 쓰시는 거예요. 받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서도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우리 대부분은요 무슨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장 좋은 인간적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회피예요. 인격적인 거. 그저 좋은 걸 선택해라. 하나님은 기준이 분명하세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중심을 보시니까. 안 그랬으면 여기 거짓이 판을 치고 사기꾼들이 막 득세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옥합을 깼을 때 그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것을 깨서 왜 엿다 깨냐?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으면 그들의 속마음 뭐예요? 돈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그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했던 말씀 있죠. 아이가 집사님한테 먹을 걸 줬는데 한 손으로 줬더니 옆에서 얘 너는 교수님한테 두 손으로 주지 왜 한 손으로 줬니? 근데 우리 집사님이 지혜로우시니까 한 손으로라도 준 애가 고맙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집에서 막 이 잡채해가지고 줬더니 남편이 그냥 차라비다 예쁘게 안 줬다고 막 뭐라 그래요. 다른 선생님은 그냥 떡볶이 사갖고 왔다는데. 그 중심 볼 줄 모르면 못 받아요 그런 거. 요즘에 음식 해가지고 누가 줘요. 그리고 코로나에 다 일회용 써야지.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참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아멘.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이 땅에서 재물도 좋고 명예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세요. 그것만 다 쫓아가다 보면 망해요. 왜 망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서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맞아. 내가 만약에 생각대로 어떻게도 하고 어떻게도 했으면 참 잘 살았을 거야. 그런데 말씀을 보는 능력은 확실히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가난함이 있어요. 가난함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이 물신이요. 이 무력에 대한 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그 손이 귀한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들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주님을 찾으면 너무 늦어요.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하죠. 늘 하나님께 단련된 사람만이 물이 흐려지지 않아요.
우리의 우물이 깨끗해지고 샘이 깨끗해지려면 예수님 믿는 사랑과 동행해야 되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 그대로 레위인처럼 주님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불같은 성격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런 질투심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뭘 해야 돼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줄이시면 절대로.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으시는 레위인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